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1강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신 화, 그 첫 번째 내용을 팔복과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23장 말씀은 마태복음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사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메시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일꾼들을 미리 세웠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제도적인 파워를 다 동원해서 막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키기로 한 고로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하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출교당한다는 것은 시민권이 박탈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출교였어요. 그 출교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그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힘을 써서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외식이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기가 받은 많은 특권, 은혜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팔복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직분의 본질,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을 다 없애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힘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 나눴으면 합니다. 자,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열심히 막는다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정된 자, 이 작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막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즉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으면 그 구원은 성취돼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한 인생을 살고 그것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헛되고 악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절, 사실 마태복음 23장 14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행 말씀에서 마가복음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봅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뭘 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기업을 강탈했어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그 가산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위로가 사라져요. 이것을 우리가 팔복하고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즉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오히려 위로를 빼앗아서 그 사람들에게 슬픔만 가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산을 빼앗고 약한 자를 탄압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길게 기도해요. 자기는 복 많이 받았어요. 나는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뭘 하고 있고 주일날 뭐 하고 있고 저는 헌금을 이만큼 했고 선한 일을 이만큼 했고, 그런데 반대로 뭘 하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연약한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히려 신실한 자들은 무엇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낳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낳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것 같지만 뒤에서는 정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겉모습을 보는 거, 이걸로는 우리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고 있는가, 영혼을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위로하는 일에 최선인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하는 사람과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중요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 중요하지 않아, 우리 공동체에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이런 사람들 끌고 가는 거는 우리에게 큰 마이너스야, 큰 리스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정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주저하지 않나요? 과부의 가산, 즉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짓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는 장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더란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은 그 사람도 섬기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항상 교회 비난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하고 그리고 노는 거, 즐기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수고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만 영혼을 맡기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수인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팔복 말씀과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미 팔복을 나누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했습니까? 특히 이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자주 나눴잖아요. 온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이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도 나는 이 영혼 살리는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잘 따라오지 못해도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그와 함께 천천히 갈 수 있는 것.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까닭 없이 고발하는 자도,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도 내가 나에게 맡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기업을 받게 돼요. 이 기업은 성경에서는 주로 땅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엇까지 해당한다 그랬어요? 바로 영혼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외식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자기가 잘 부릴 사람만 찾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4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통해서 봅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 옆에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더 근원적으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생기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다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더 간절히 회개하셔야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아무 일도 안 생기네, 나는 괜찮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시고 더욱더 애통하는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해요. 자, 인도자가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눈먼 인도자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자기 이익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나와요. 맹세도 나와요. 즉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이 다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고 익숙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 익숙한 말들이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고 맹세가 아니고 금이에요. 자기네들의 유익이에요. 즉 교회를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 도구,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눈먼 인도자예요.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의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율례대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전 맹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봅시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나. 즉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결과론적이고 자기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제단, 예배가 무엇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물, 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바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물질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악한 종들의 기준이에요. 선한 종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악한 종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금, 예물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악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즉 물질도 제도도 방법도 목적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떼어서 네 뜻으로 바꾸는 것은 네가 맹인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네가 임의로 바꾸려고 그러지 마라.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먼 인도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으로 뜯어 고치고 바꾸고 자기네들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눈먼 인도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팔복하고 연결하면 무엇과 연결되냐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를 추구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이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세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곳은 없어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이 말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전반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즉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네들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도 교회도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로 뜯어 고치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자기네들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렇게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가정 예배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도자들의 바른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드신 거, 이것을 인도자가 되면은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먼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열심은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고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즉 죄를 더 생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의로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영성을 잃은 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라고, 구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게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타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도 천국문 앞에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가장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여 천국 백성 삼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 삼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의 천국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을 지옥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만큼 타락해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나를 만나면 예수 믿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목사를 존경하고 교회가 좋아지며 열심히 일할 맛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 의심하며 목사가 미워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의 일을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서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귀중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가 타락하면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종교, 교회가 타락하거나 성도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신앙의 바른 전통을 세우며 살겠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볼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 특히 물질 세계만 보이므로 세속적인 축복만 찾고 이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자랑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눈을 밝혀 하늘 세계와 영적 충만함을 깨우쳐 그 가치를 알고 추구해 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제 믿음의 고백 결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복을 역행하여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주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계승하게 하시고 영혼을 양육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영혼을 위해 천국을 선포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세상 욕심으로 서로를 대하여 넘어지게 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애통의 기도와 온유한 마음으로 공고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